그러나 다윗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죄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과 그 다음에 우리아를 자신의 그 일이 들킬까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서 죽였던 그 일들, 그건 정말 큰 죄였죠. 뭐 여기에 있는 이 시편이 그 사건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여러 가지 면으로서 자신의 그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걸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우개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우개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잘못 쓰여진 어떤 글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되 어떻게 없애주신다고 했습니까? 생각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런 말씀들도 있죠. 자, 우리의 잘못을 이제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과거 속에는 많은 죄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해서 왜 웃습니까? 예,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다 지워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를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3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또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내 육신의 이 질병도 고쳐주셨다. 그래서 새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고침을 받았다, 육신의 고침을 받은 이것은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 육 간에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다윗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어떤 파멸 상태에 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억울하게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모함도 받고, 그래서 다른 곳에 피난을 가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나는 끝났다 싶을 어떤 그런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가졌던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 생명이 파멸의 단계에 갔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걸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파멸이 왔던 때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내가 피해를 입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그거 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윗에게는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새롭게 해주셨다.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있었는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파멸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새롭게 된 어떤 그런 면들이 영, 육,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새롭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데 대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새롭게 해주신 그 일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전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송축. 송은 칭송할 송. 그 다음에 축은 축하할 축. 그래서 기쁜 일은 길이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롭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있었는데, 잘못이 있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로 완전히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나는 이제 파멸이구나, 어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뭐 그런 아주 극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큰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끝났구나, 재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또 건강으로나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나 이제 내가 끝났구나, 그런 어떤 순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적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 용서함 받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증거문을 내놓을 수 있나요? 자, 질병도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낫지 않았나요? 약을 먹어서 낫지 않았나요? 파멸의 위기에서 때로는 벗어나기도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하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퀴즈를 냅니다. 자, 병원에서 이제 좀 큰 병원에 거기에 이제 원목도 있고 이제 목사님도 있고 이제 이런 뭐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어떤 병원에서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병원에 청소부들도 다 있잖아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간호사들이랍니다. 간호사들이 때로는 갑질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사 선생님이랍니다.
뭐 그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겠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의사분들은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고 간호사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한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병원장? 그러네요. 병원장을 가져. 자, 병원장 포함해가지고. 예. 자, 의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약간 힌트 드렸어요. 무엇이 있는 병원이라 했습니까? 예. 목사님이 있는 병원. 그럼 이제 누가 가장 부러울까요? 목사님이 가장 부럽다. 병원에 있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이렇답니다. 병을 누가 고쳐줬어요? 예? 자, 의사분이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퇴원을 하면서 의사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이제 그 병원의 원목이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병실을 다니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인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아이고 좀 내가 고쳐줬는데 저기 원목에 가서 하냐 그렇게 한답니다. 병원의 원목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병원의 원목이 가장 부러운 사람, 그 환자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부럽대요. 왜냐하면 그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감사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감사헌금은 병원 교회는 절대로 안 하고 교회만 가서 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를 제가 38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저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만은, 자,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일들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하나 찾아본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고 나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거죠.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은혜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떤 면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냐, 어떤 면으로 고쳐주셨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은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래저래 그 당시에 어떤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의료진에 분명히 갔죠. 가고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낫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진을 통하여서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점을 이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래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것을 탈피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건강해지고 당장 좋은 일이 생겨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어떤 면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건강해졌다, 제 용서함을 받았다, 파멸에서 구해주셨다.
이게 근본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이냐. 이것은 영혼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뭐냐? 우리 1절, 2절. 자,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아까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병, 파멸, 이 모든 가운데서 이제 구함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느껴지는 것이냐? 내 영혼에서 느껴지더라.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영혼, 이것은 원문을 보면 네피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숨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근데 그 생기가 뭐냐면은 네페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네페시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거죠. 자,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네페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어떤 근본, 영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어떤 이런 부분, 다윗은 생각할 때에 이런 면으로 나에게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공로다, 우연히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내 영적인 자리에서, 내 마음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면이 변화되어야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모든 말하는 것이나 언행 심사가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새로워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결과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나와 있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이런 면으로 우리는 늘 항상 이제 간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한 분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썼죠. 그 나한수라고 하는 그 제 친구 장로인데 일찍부터 세무사가 되어서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뭐 명예도 얻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돈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아졌지만 그러나 그는 자살을 생각을 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본 부인과는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이렇게 뭐 떠나가기도 하고 더 그러니까 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에 더 시달리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는 그의 자신의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돈이 더 많아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환경이 다 달라졌다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울증이 달아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내 영적인 자리와 내 마음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도 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일하는 것도 희망으로 일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달라지니까 몸도 모든 환경도 달라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항상 우리의 영혼이 이제 더 풍성해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어떠냐,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어떠냐, 이런 면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물질이 더 온다라든지 당장에 우리의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외적인 환경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모두 다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다시금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드릴 수가 있고 또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귀한 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여러 가지 면으로 저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를 여러 가지 면으로 독려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롭게 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또 범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면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이런 면으로 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